예,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소개해주신 것 같이 마음 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중학교 때 거의 이제 인간 구실 못할 저를 이제 어머님이 성락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축사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 다행히 제가 좋은 그래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CBA에서 활동을 했지만 97년도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성락교회와 멀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성락교회의 마음과 소식을 이제 간혹 계속 들어오면서 마음만 끓이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가 작년부터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저도 많이 고무가 되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주일에 부천 예배당에서 함께 저희 성락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신학이나 학문으로 이 성락교회의 오늘의 현상 그리고 내일에 나아갈 길을 진단하기보다는 과연 성경에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성락교회가 어떤 의미로 읽혀질까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철학자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를 다루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성경 자체에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가 저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조금 뭐 오래 앉아 계셔도 괜찮으시다고 원래 저기 대중 강연을 가면은 30분 안에 안 끝나면은 다 떠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못 받아요. 30분 시간을 못 지키면. 그런데 저번에 관계자분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오래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걸 용기를 받아서 오늘 성경을 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나누셨던 동영상을 혹시 보셨으면 오늘 그 동영상 보셨던 내용과 텍스트 성경의 말씀은 거의 일치하지만 조금 좀 세분화돼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이나 해석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게 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말씀의 확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넓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해 볼 부분이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18년 12월에 있는 현재 성락교회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의미가 저기 마가복음에서 지금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제 휴대폰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의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진단하고 있었던 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을 잇는 인간 완전 해체를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의도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추구하는 성전의 완전한 해체를 얘기하시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에서 먼저 정황을 살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면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정황은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뜨악해서요.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저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때 우리가 12제자가 돼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가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예 배신까지 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채근합니다. 저 성전에 놀라운 걸 보세요. 저 몇천억 되는 건물을 보세요. 저 건물 좀 한번 보세요. 저 건물로 왜 우리 안 들어가요? 라고 묻는 게 지금 제자들의 재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저 건물을 보느냐?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번역됐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너가 왜 저 건물을 보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 왜 저걸 보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저 건물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느냐? 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는 곳에 내가 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과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예수님은 바로 저 욕심과 탐욕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한테 한 자리 줘야 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바탕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질 거라는 선포를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께서 작년부터 개혁을 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이유가 이 증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눈에 보이는 탐욕, 그 눈에 보이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투쟁을 하셨어도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이 공간을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도 성락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인들도 그 종말장에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만 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너가 너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성전은 아무리 지어서 올린다 해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욕망했던 그 예배당, 인간이 조금이라도 차지하려 했던 그 예배당, 자기의 재산과 사리사욕으로 생각했던 그 예배당에선 예배할 수 없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전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왜 굳이 여기다가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자, 세베대의 집안은 매우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 못 사는 집안이라고 보셔도 돼요. 가족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가족에게 정도 물려주고 내 자식,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형제 자매들, 핏줄과 혈연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도 자기들을 그러한 핏줄과 형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는 바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구하냐 물으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뻔뻔해 보일 수 있는 요구일 수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은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재물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와서 당신이 나를 가족 삼아 주셨는데 나한테 나중에 이 땅의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의 하나님이 되면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요즘 말로 하면은 경제부 장관, 기획부총리 정도는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뻔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가족인데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예요. 뻔뻔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혈육과 혈통과 인간의 전통과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받는 잔과 나의 받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마음과 같은 요한과 같은 그 마음이 지워지기를 말하는 게 욕망과 소유의 성전을 버리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약에 지금까지 같이 와왔으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으니까 그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온 신앙생활이 억울해서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계속 경화가 됐다면 굳어버렸다면 그 굳은 마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구원과 관계없는 길에 대한 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일어납니다. 다음 장에 한번 보실게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아예 깽판을 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깽판을 치셨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매하는 자격을 누가 얻냐면 가족들이 얻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족들, 사두개인들의 가족들 다 지금까지 피를 나눈 형제다, 피를 나눈 가족이다, 한솥밥을 먹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영적인 지도자, 내 영적인 멘토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맹신과 맹목의 믿음을 갖고서 대대손손 내려온 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던 제일 첫 행위가 바로 그렇게 가족 중심주의, 혈연 중심주의, 좋은 게 좋은 걸로 따르는 주의, 내 지도자가 우리를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러한 작태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 침묵이 매매입니다. 그게 장사예요. 실제로도 그 장사가 오늘 성락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광풍처럼 덮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그겁니다.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오늘 성락교회 안에서의 강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현상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배 안에서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지금 이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세뇌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뇌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이 치하에 저는 모였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과 저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욕망과 그리고 그 매매하는 것들이 다 떠나고 난 자리에 공허함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으로 충만하고 만족감 있고 안정적인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매매라는 게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요. 내 심리적 안정, 내 몸의 안정, 그냥 내 한 몸 누일 곳, 인간은 여기에 얼마나 약한지 아실 겁니다. 그냥 나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고 싶지 않아.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매 주일마다 이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이런 마음과 유혹이 왜 안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집단이 과연 성전 안에서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매매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정감이 설령 다 털려버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진짜 이 한 몸 누울 것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 하나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리라고 외친다면 우리도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17년을
이렇게 예배에 오신 그 현상이 바로 강도의 소굴에서는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은 그냥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차이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캐톨릭의 첫 시작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일대 교황에서 지금까지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개혁의 정신이 아니다 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캐톨릭 성경이나 지금 현대의 한국 교회 역시 사실은 우리가 마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내세우면서 개신교, 교회가 새롭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 한국의 교회도 몇몇 카리스마 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걸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저희 성락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는 몇몇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무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씀에 오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데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원문이라고 제가 번역드리고 헬라어 원래 사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본에서의 뉘앙스를 다시 번역하면 너가 이 말을 한 것이 베드로다. 이게 원문에 부합된 해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이나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너 이제 목사야, 너 이제 예언자야, 너 이제 사장이야 이렇게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의 그 고백이 베드로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뭔가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특정한 사람한테 권세를 위임하고 위임해서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담보해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요. 사람 베드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때 했던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하는 생명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 카리스마가 있는 집단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개혁을 하신다는 개혁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뭡니까? 라고 저는 어떻게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고백으로 모인 겁니다. 그 고백이 아닌 분, 그 고백이 아닌 것. 나는 그냥 베드로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 기득권에 취해 있다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2018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고백은 감히 말하건대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이것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군림하는 왕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헬라어 큐리오스인데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황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흉악범인 살인마가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으며 죽은 자리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큐리오스일까요? 로마법에서 말하는 황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인정 못 받고 모든 자들이 배척하고 모든 자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자기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구한테 명령하고 신하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떠들어대는 그 주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무슨 마음을 갖고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왕의 주님을 갖고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나한테 분명히 한복되어질 주님으로 믿었겠죠. 예수님의 그 고백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너희들도 모든 만인을 위해서 섬기라는 의미로 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 말은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착각으로 받아들이죠. 아, 내가 이제 왕이 됐구나. 내가 목사가 됐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리인이 되었구나. 그게 여러분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몰아주는 적이 없어요.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특정하게 대리자가 돼서 그 사람의 영역이 높아서 영감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원리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아까 들었죠. 방금 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베드로는 이제 착각을 했죠. 내가 왕이 되는구나. 왕의 대리자가 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 들었어요? 그 말 들은 다음에 했던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은 아주 부드럽게 쓰인 겁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쌍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며 누구의 쌍욕을 하나요?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헬라어 의미를 요즘 말로 표현해요. 야, 이 새끼야. 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요. 예,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의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의 이 말이 베드로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들었나요? 아, 나한테 이제 교회를 주는구나, 왕국을 주는구나 라고 들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곧 죽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붙들고 항변하여 이런 양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붙잡고 너 방금 전에 나한테 왕의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왕의 자리를 줄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현상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일해왔습니까? 성락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고 그 돈을 많이 모은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 그대로 눈뜨고 봐왔던 현실, 이게 베드로한테 위임했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위인일 수 있어도요, 그 사람도 그냥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주님으로 새겨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만몬 곧 돈과 함께하느냐, 그 갈라지는 길이 여기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낭만적이지 않죠. 누가 우리 교회 참 단합이 잘 되고 분란도 없고 분쟁도 없어 그렇게 말 듣고 싶으시죠. 그렇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교회에는 오히려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옛날 용어로 그냥 사용할게요. 원래 이제 미망인이라는 표현으로 윤색해야 되지만 그냥 과부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 용어를. 과부가 두 랩돈, 그렇게 돈의 가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보호 대사장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어떤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다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거나 해석을 하거나 받으실 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용어와 뉘앙스를 받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저 과부는 헌금을 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부분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부자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과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부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종교 장사꾼들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성전세 받아먹으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세 받으려면 예루살렘의 시민이나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안에 있으려면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가 뭔가 직분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성령 회방하는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명령하고 삿대질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헌금해, 열심히 해, 여기 모아, 그럼 축복받아. 그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하는 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이 신약 성경에서의 거짓말이라는 뜻은요,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자기가 그거 하는 거를 진짜 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이게 맹종입니다. 맹종의 실체예요. 거짓말인 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고 나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게 바로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위선자, 외식이요. 선을 아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지금 굳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여기에 부자들이에요. 부자들한테 책망한 거는 왜 가난한 과부한테 저거를 다 집어넣게 했느냐. 저 생활비 아니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특정한 목사가 그냥 특정한 목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교회에 하면 하나님에게 하면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뭘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다.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이 바로 다음에 바로 전절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긴 옷 입고 이 긴 옷이라는 표현은 요즘 말로 풀어서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명품이란 뜻입니다. 명품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시장은 종교 장사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에서 존경받고 그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쫓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바로 이게 실체가 나온 겁니다. 과부들에게 그 마음을 착취해가지고 이용했던 그 마음, 여러분 거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과부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별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과부에게 교회 가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모든 걸 바치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하고, 이때 말씀드린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건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고할 생각도 없이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만든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에다가 바치고 헌금해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과부의 마음 안에서 정말 재산이 바쳐지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렇게 했던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했던 그 마음의 본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십억을 했든 수천억을 했든 수천만 원 했든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면서 너 정성을 했구나, 너 다 했구나, 잘했다,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어떻게끔 찾아오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끔 예수님한테 생명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구원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정말 직장생활 힘들게 하시면서 여기에 나오시던, 주일에 나오시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천국에서 무슨 아파트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요, 그냥 예수님 하나 바라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실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과부들을 착취했던 그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분쇄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바닥까지 느꼈던 그 신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 나 정말 못 견디겠어요 라는 여러분의 그 눈물과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성락교회의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지금 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성락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락교회와 비단 한국교회가 어떻게 본질인지를 전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 성락교회 본질이란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락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됐는가? 제가 외부에서 있었지만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는 한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라고 저는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깐만 보면 일제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다라는 나라는 진짜 망한 나라죠. 사실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독일은 경우가 다르고 한국도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 경험한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인데 그때는 저도 아주 어렸을 때지만 7, 80년대는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밥 한 번 먹을 힘이 없고 아이한테 정말 예방 주사 맞추기가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 7, 80년대 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정말 예수님 살고 싶어요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저는 7, 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정말 의료 기술도 없어서 약 하나 없어서 정말 귀신 들렸다고 욕먹고 병 들었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7, 80년대도 바로 그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 치유의 역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사도행전 2장 3절 부분인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헤아우트라는 헬라어 각 사람입니다. 자, 1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120명 가까이 모였을 때 구약 성경이라는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어떻게 다 이 성령을 이해하냐면 모세라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유대인들의 전통적 생각이에요. 근데 오순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눠주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 위에 각자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의 강조점, 이 문장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락교회의 시작도 특정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한테서 뭔가가 일어난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 그게 여기 오순절의 본질이에요. 다른 언어가 뭘까요?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요, 어떤 말들, 방언, 신비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지금 하나님만이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내 가족도 모르고 나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뭐 성령 받았어요, 당신 성령 임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구나, 단둘이 있어도 두렵지 않구나, 특정한 사람이 없어도 카리스마가 없어도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구나. 그게 바로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 방언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성락교회의 출발은 저는 특정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결코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신 게 성령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다른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마치 소개하고 나눴던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기도 했고요. 우리 안에도 바로 성락교회의 태동의 본질을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모인 공동체가 성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게 성락교회의 처음 본질이고요. 축사도 보겠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자, 네, 축사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축사의 근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축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고요, 정말 병들었던 사람이 있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귀신 들렸다고 믿는 사람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매우 밀접해요.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리고 그 율법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가진 그냥 율법을 갖다 드리면서 당신 지금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권력으로 위임받았던 율법사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귀신 들렸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정신병이 걸렸거나 아픈 병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율법사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나병 환자야, 저 사람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찝어버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니까요.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대.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서는요, 지금 마태복음 보세요. 회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면 갈릴리 지역에는 회당이 사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안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기는 창녀와 세리와 저주받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소굴이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만 모여있죠. 그 율법사들, 그 많은 사람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갈릴리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저기는 그냥 마귀 소굴이에요. 귀신의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가셨나요? 나사렛 있다가 갈릴리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신 축사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현상적인 아픔과 현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현상적인 아픔과 현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너희들은 이제 갈릴리를 갈릴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의 병듦을 이제 치유해라. 너희들을 누군가 귀신 들린 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도 거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갈릴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비난 많이 받으시죠? 네, 여러분을 변절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배신자, 배덕자, 성령이 끊인 자 이렇게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사의 본질은요, 두 개입니다. 현상적으로 치유받는 것과 더 나아가서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나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증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축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인 여기에 계신 겁니다. 비난과 정죄가 있는 곳.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비난은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자, 이 맥락을 보고요. 지금 교회가 안타깝지만 두 부류로 분류됐다라고 외부에서는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향한 저는 해산의 진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갈릴리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저희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명백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게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귀신 들린 자로 정죄하고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죄한다고 해서 그 소리에 부안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갈릴리의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성락교회의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온 정말 바닥에서부터 주님을 찾았던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다르게 있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상을 짚어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성령 회방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이 얘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는다는 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자각한다라는 게 사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른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인생을 가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죄의 자각이겠죠. 죄를 자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과문하지만 2018년도에 개혁의 움직임 안에서 매우 낭만적인 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용어로 아마 기억되시진 않을 거예요. 서로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고 다투실 수도 있고 정말 언성을 높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행위들 안에서 자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은 더 교정하고 개선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여러분 자각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게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두 개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성령 회방입니다. 자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돌이켜 보시죠. 한번 잘 지켜보시죠. 자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 그냥 너 묻지 말고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행동한다. 거기엔 자각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고요. 인식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닙니다. 성령 모독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확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길로 돌아가실 수는 없을 거라고도 확신하고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자각과 질문 그리고 나누는 이 개혁의 현재의 진행형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아마 인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사불란하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잘 복종하고 맹종한다,
그거는요 모독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힘든지를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물으시는 게 바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런 성령의 활동 안에서 너 입 닥치고 이거 해, 이 길만 들어가, 이 길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강요하는 적을 저는 성경 안에서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도 성령의 활동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 성령의 모독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락교회의 현재에 돌아온, 이 어제에서부터 돌아와서 현재 있는 오늘의 형태를 한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의 돈벌이 수단, 생계 수단은 돼지 목축입니다. 자, 이거는 딱 들으셔야 돼요. 거라사 지방에서는 이 돼지의 소유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합니다. 돼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돼지를 많이 못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만큼 축복을 못 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으니까요. 거라사 지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 일을 하려면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 지금 지도자가 말씀하시는데 딴지를 건다,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추방했냐 하면은 저주의 상징인 무덤으로 추방합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부자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조직 안에서 반기를 들거나 상식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을 어디로 내쫓나요? 무덤으로 내쫓습니다. 이거는 문헌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한테 예수님이 뭘 물어보나요? 이름 물어봅니다.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군대가 무덤으로 쫓겨난 이 사람이 군대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무덤으로 쫓아낸 그 사람들이 군대인가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돼지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귀신 축사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누구였냐? 귀신 들린 사람의 본질은 무덤으로 쫓아낸 사람이 아니라 그 무덤으로 쫓아내도록 만들었던 거라사 지방 그 사람들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나요?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3,000마리라면은 이때 용어를 다시 풀어 말하면은 우리의 숫자 논리로는 3만 마리 정도 됩니다. 3만 마리가 호수로 몰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봐요. 그리고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나요? 이게 16절 언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 자신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간구가 아니라 추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돼지떼를 다 몰사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 그 사람들한테는 뭐였나요? 부자예요. 생계수단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축복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그 이적을 눈앞에서 봤죠? 근데 예수님을 추방합니다. 여러분, 성락교회에서 지금 누가 예수님을 추방했을까요? 돼지떼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돼지떼, 자기의 눈앞에 있는 축복의 근거와 부자됨의 증거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기름 부음이 다 물속으로 곤두박치짓고 두려워서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게 명백한 현상입니다. 돼지떼가 무죽은 거. 여기서 귀신 축사는 진짜 중요한 건 그 무덤 들린 사람이 축사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덤 들린 사람의 귀신 들렸던 사람의 축사를 보고 나타나는 진짜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될 본질적 행위는 내 생계수단이나 내 물질이나 내 율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물속으로 떠나간 걸 아까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금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종교적 행적이나 신앙적 행적이 솔직히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저는 두려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들일 때 부정하고 저주한다 해도 여러분 안에 두려워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돼지떼에 몰살되는 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덤가에서 귀신이 치유받았던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 붙잡고 늘어지던 사람들 한 명도 예수님 안 따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성락교회의 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성락교회의 내일은 어떤 내일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20분 정도만 더 할애해 주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성락교회 정신은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는 애증의 단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베레아 정신, 애증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베레아라는 말이 정말 사도행전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 모범적 공동체의 이름은 딱 근거가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성경을 상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상고가 뭐냐면 우리 언어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 정도인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쓰이고 있었던 지금 당시죠. 그 당시에 베레아 교인들이 그럼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지금 다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봤다는 게 베레아 교인과 베레아 정신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다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요한복음 다락방 강하러 갈 수 있는 13장과 17장 말씀에서 풀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굽 갈라진 걸 먹지 마라 수많은 율법들을 준 이유는 그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 보시면 여러분들 왜 그걸 다시 읽어야 되느냐? 너무나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갑자기 엘리사가 자기 놀렸다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전염병에 걸렸다고 자기 말 순종하지 않았다고 출애굽에서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성령의 눈과 신약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는 목사님들 안에서 어떤 일들 벌어지나요? 저주 기도로 나오죠. 내 말 안 들었더니 2만 5천 명 다 죽었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었더니 뭐 가문이 망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독서를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1000대까지 멸망할 거다. 3, 4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비일비재하고 아주 뻔뻔한데 아주 당연하게 내깔입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그거를 다시 읽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내일의 성락교회가 성경을 다시 읽는 정말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그 정신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의 성락교회의 정신도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맹종이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했으니까 나 이거 버릴 수 없어. 구약이나 율법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에 사로잡혀서 나 여기서 떠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반대적 보상 심리는 뭐냐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해야지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 회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 구원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후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천국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게 이 인간의 이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 토요일 2시에서 4시로 흘려보냈지만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한 분이세요. 이 시간을 만날 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받을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생명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상황이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어떤 죽음인가요? 나를 세뇌시키고 나를 맹종시키고 나를 바벨탑 쌓는 곳으로 끌어당겼던 그 모든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게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육신 죽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의 죽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저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포, 거기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의 심리학은 뭘까요? 아,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나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혹은 불같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그 천국에 가서 작은 데에 살지도 몰라. 작은 상급을 받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각자가 우주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차등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상급을 많이 쌓고 누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우주요 교회요 온 천하보다 귀한 자로 상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증거예요. 누굴 더 많이 주고 누굴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성락교회의 개혁의 내일은 날마다의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번의 예배가요 그냥 크리스마스다 12월 한 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적인 예배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굿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식, 내 미래, 내 앞날 때문에 염려해서 사실 돈 바치고 그냥 구판 받는 것 그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비단 성락교회 맹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병리적 현상 독소처럼 사로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인데요. 자, 5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분리를 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중에 해석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금식이라는 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일 금식 기도다 40일 금식 기도다 밥을 안 먹는 금식의 의식을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정결케 하고 정확히 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딱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금식은 바로 이거야.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야. 자, 이것과 이거의 중요한 게 금식을 해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게 아니라 금식이 곧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게 곧 금식입니다. 그럼 뭘까요? 흉악의 결박이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어제와 오늘의 성락교회를 맹종과 우상으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 선악과의 치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하와가 띠를 둘렀죠. 치마라고 번역돼 있죠. 그게 바로 띠예요. 결박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말하는 흉악의 결박과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그 치마의 히브리어라는 그 타고로트라는 뜻은 동일한 거예요. 그 결박입니다. 그 인간의 결박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거를 끊어내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의 생명과 진리의 흐름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흘렀고 지금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르고 있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그 금식을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금식은요, 우리를 해악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모든 음식, 그 세상과 유혹과 종교적 탐욕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게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개혁의 예배는 그 흉악의 결박을 매번 깨닫고 깨우치기 위한 예배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성락교회 내일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내일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나바는 뭔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그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흑인이라는 표현, 그건 무슨 뜻이냐? 당시에는 노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은 자, 바나바와 시몬 자체가 지금 신분과 계층 차이가 엄청나죠.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무학입니다. 학문 자체를 배울 수가 없는 사람. 바나바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루기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당원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가.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화의 사울. 이 사람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네, 왜냐하면 분봉한 헤롯이 누군가요? 로마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왕 자리를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 사람 밑에서 녹을 받아먹고 가게를 꾸리고 있는 귀족이 바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콩가루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막 극우, 극보, 그좌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사상과 이념도 전혀 다른 사람들, 계층도 전혀 다른 사람들. 근데 안디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생각이 정말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움직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가능한 거고, 저는 감히 말하건대 성락교회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어떤 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관대함과 포용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대함과 포용성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30년 가까이 성락교회가 이어져온 진짜 진리의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고 그거를 실현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또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아무리 다른 사상, 다른 사람들, 다른 계층을 받아들여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도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목사님들도 같이 계신데 초청해서 같이 들으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목사님들께서 열어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단과 움직임이 얼마나 한국교회 사적으로 지금 대단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교회 강연이나 인문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 편이지만 이미 다 짜여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는 민감한 얘기들은 다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말들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얼마나 심한지 네, 그건 아마 좀 죄송한 말인데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순례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락교회 여러분 왜 계셔야 되는가? 왜 이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에 계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눌러 앉으시란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정체성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락교회 왜 지켜져야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매달리실 때 십자가 장면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갈린다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복음에서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렐리엘라마 사박다니를 외칩니다. 그렇죠.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두 개는 사실은 하나의 의미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의 좀 아쉬움이 이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 버린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레이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원래 쓰임새는요, 철저히 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인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헬라어 번역을 원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왜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헬라어를 기록한 신약성경 기록자들의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항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왜 나는 여기에 남겨 있습니까? 그 화답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왜 남겨졌습니까에 대한 화답이 바로 하나님의 화답,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뭐 아쉬워서 부활하시겠어요? 부활은 우리한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화답을 부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오순절 성령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어라.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과 같아야 돼요. 나는 여기 왜 남겨진 겁니까?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상황으로 들어가도 아마 철저히 힘들 겁니다. 예수님을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응원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인들도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려고 유약과 향품만 준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해를 한 사람이라도 가졌느냐?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한 사람도 안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예배를 같이 하면서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와 동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아, 저 사람들도 개혁에 남아 계시구나, 남아있으니까 남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다 떨어뜨리시고 여러분 안에서의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셨을 때 이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난 여기 왜 남겨져 있습니까? 왜 저 편한 데 맞는데, 저 시설 잘 돼 있고 통합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한 주 가면은 정말 힐링 캠프처럼 힐링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넘쳐나는데, 법륜 스님처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혜민 스님처럼 얼굴도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속의 깊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이게 광야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성락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이 싫으면 떠나라, 이런 맥락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어제의 성락교회의 본질,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세운 사유재산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누굴 기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각 사람이 찾아왔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성락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진짜 강도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30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자, 이 얘기의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곳이에요. 내가 저기 있으면 구원이 되겠다. 여러분, 지역적 안정성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성이 있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내가 성락교회를 다니니까 1등 교인이었고 1등 신앙이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락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이나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과 말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인 걸로 변화가 되신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성락교회가 뭐였나요? 이 집단이었겠죠. 이 건물이었겠죠.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대한 조직이었겠죠. 막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리고는 무슨 여리고일까요? 자, 여리고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자 이거 잘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리든 잘 융합해서 살라는 게 그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맥락이 속속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수아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거기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뜻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어느 세상에 있어도 어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까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함께하면서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이 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원주민들을.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운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여리고를 생각할 때 항상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 여리고라는 데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리고라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와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축복을 잘못 악용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여리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굳이 비운데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는 이유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한다. 양심 고백을 하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을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복음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도 아니야.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이거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려고 내려가는 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강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굴까요? 안타깝지만 이 비유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한테 권세 위임을 자기들은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죠. 각 사람 위해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믿었겠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망쳐왔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끌었는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입모아서 산당을 철폐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기득권, 나 이거 포기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망상,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강도 만난 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송한데 양심 고백을 하기 위한 2018년을 보내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요.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었고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진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진짜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바닥의 신음을 찾아가는 게 바로 저는 2018년 오늘의 성락교회 바로 이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여리고로 내려오시는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다라고 믿고 착각하고 있고 여기서 복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버리고 내가 그 상급 없어도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어. 여러분 진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상급 원하세요? 가서? 그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느끼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뭘 바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여리고로 내려온 강도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났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할 성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할 성전 아닌 데서 딴 데서 성전하면 넌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썩어 빠진 사고방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배할 때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다. 이게 시간의 때만이 아닙니다. 공간의 때예요. 공간은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중의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쓰라리시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밖에 있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를 끌어안아야 될 의무도 함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곤란해요. 이게 그냥 내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용법은 어느 한 교회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교회의 치유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각성되고 움직이고 초교파적으로 교리와 교단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가치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게 바로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는 여러분인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죄송한 말이지만 위로와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말아주시고 더 굳게 일어나셔서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양심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게 성락교회가 지켜져야 될 이유예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제가 생각하는 성락교회를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저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교회.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책과 그 의미만 많이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 있는 교회나 외부에 있는 그 크리스찬 분들은 성경을 아예 안 읽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의 아마 그 자부심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죠? 네,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해석이 되진 않대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게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 중에 기억 안 나는 게 없으셨죠? 다 강도 만난 자. 근데 진짜 기억 못 하세요, 이분. 저희 보면 밖에 나가면 이건 내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건지 예,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건지 정말 많이 모르십니다. 절반은 모르세요. 그래서 말씀의 교회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단 없는 개혁과 불의에 맞선 공의의 교회. 아까 제가 초반부에 한국사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그 부패와 전횡을 일삼는 지도자에게 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혁과 저항과 움직임을 외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열세를 보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명성교회 세습반대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 8,200분이 서명하셨고 성당에,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모였을 때 7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이 25명이에요. 나머지 다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현상이에요. 예전에 충현교회, 광림교회 여러분 다 세습했습니다. 다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반대를 하다가 두 달이 지나면 다 떠납니다. 내가 교회 여기 아니면 없어? 저 옆에 소망교회도 있지, 압구정교회도 있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명성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오륜교회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삼환 목사나 그 아들은 3분의 1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헌금이나 액수를 아마 계산을 해보나 봐요. 그래서 3분의 2 알곡만 남으면 된다. 원래 헌금은 이 사람들만 했다. 네, 아주 그 내부 문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제의 성락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보셨죠.
여러분이 나가시지 않는 건요, 여러분이 막 세고 관성이 있고 막 골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안에 텍스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특정한 목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어찌됐든 많이 읽게 하셨잖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뭐 2시간이나 1시간 넘게도 설교를 들으신단 말을 듣고, 야,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요즘에 평균 설교 시간이 12분이거든요. 예, 12분이요. 그거 넘으면은 막 이렇게 삿대질 하세요. 예, 예, 여기 방송부에서 막 이러시고, 저번에 초청 설교 갔다가 20분 했다고. 예, 주례도 5분 하는데 요즘에 12분. 정말 12분이에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 설교 시간 12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 마음, 뜻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저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18년도에. 개혁에 대해서 계속 맞섰어요. 이게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회처럼 그냥 어떤 정의나 어떤 개혁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이해관계에 모여서 운동을 할 수는 있어요, 사회는. 하지만 교회는요, 그렇게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락교회의 정체성이 앞으로도 저는 확신컨대 중단 없는 개혁과 불의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복음의 교회. 이건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만약에 뜻과 그 뜻에 완전히 세뇌되셔서 그 뜻이 아니면 나는 정말 구원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과 못 갈 것 같아, 내 가족이 멸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상의 두려움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시작부터 끝까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교회와 현대신학에 물들지 않았다. 현대신학도 참 좋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신학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성공회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과정을 마쳤습니다. 성공회 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님이나 다 구원의 대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현대신학이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익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영성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현대신학은 저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의 많은 교회에서는 세련되다는 이유로 이 유행을 쫓아간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현대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스타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교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마음 치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 치유 같은 거를 많이 구절을 찾습니다. 그것과 성락교회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리가 멀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가시긴 좀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마음 치유하려고 성경을 읽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정말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날이 서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들여다보시면요, 곳곳에 적이 없고 머리도 끝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세속신학과 현대신학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경과 대조하면서 그 성경 안에서 질문과 답을 찾는 베레와 신앙이 다시 재해석하는 신앙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성락교회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봐요. 말씀과 그리고 중단 없는 개혁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마지막으로 현대신학과 그 현대신학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걸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저의 성락교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키워드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 한국교회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외부 언론에서 이제 종사하면서 나왔던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거는 밖이 썩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 교회와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함께 그렇게 교류, 그러니까 정신적 교류겠죠. 정신적 교류를 하시는 입장에서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이른바 복음주의를 자부하는 대학교는 신학대학교는 총신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총신대학교라고 저 이수역에 있는 그 학교예요. 근데 그 총장이 지금 구속 상태와 불구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였냐? 돈 문제, 인사권 문제, 성추행 문제.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신학교는 다르냐? 그것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계속 부패와 전횡의 움직임들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몇몇 교회를 통해서 세습이라는 오명과 딱지가, 오명이 아니겠죠. 사실은 큰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아예 교회 자체가 이제는 개독교로 취급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 주소예요. 그 두 번째는 돈의 노예가 된 한국 교회. 네, 우리 안타깝지만 여기 교회도 네, 특정 목사의 그 돈 욕심에 대해서 저도 혀가 내두를 지경입니다만, 네, 다른 교회의 목사들도 그 권력과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마치 내가 일군 내 사업체 마냥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사업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삼성도 그렇게 눈치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흐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습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습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교회에서도 특정 목사와 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세습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뭐 연세중앙교회, 여명성, 광림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지금 눈치만 보고 있지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아버님 목사님이 절대로 안 물려주려고 해요. 예, 그럼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들이 물려받았으니까 왜 주장하는 걸까요? 사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탐욕적인 거예요. 돈이 되고 그리고 그 생각 하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양들을 키웠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이상 돈과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합니다, 정말. 이거는 남성분들만 비판해서 죄송한데 꼭 이렇게 돈과 권력이 얻는 곳에 어떤 여성이나 이성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낮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오만불손한 생각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스타 목사였던 전병욱 씨의 타락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고, 문대식 목사라고 예전에 저와 동료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게 저는 경악할 만한 범죄, 청소년 범죄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록 씨 사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사건이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스탠바이 됐다는 거는 정말 비극적 현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한국 교회 역시도 지금 강도 만난 자의 흐름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딱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네,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갤럽의 조사에서 사실은 교회분들한테 설문을 또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성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권력 싸움 같다라는 설문조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일반의 교회들도 어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 재산과 이권 다툼을 벌이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병원이나 학교처럼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 형락교회 언론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냐. 첫 번째는 그 얘기, 두 번째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성락교회의 시선은 그분들은 이 개혁이라는 모티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가 일단 놀랍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개혁 안 끝났냐.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명성교회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성교회 단 한 달 반 만에 25명이 된 겁니다. 8,000명이 발기 서명하고 750명이 모였는데 한 달 반 만에 25명 남았습니다. 그 25명 분들도 지금 어떤 의견이냐? 명성교회 말고 우리가 교회 차리자.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인들이 바라보는 성락교회가 개혁이 아직도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느냐. 이게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개혁이나 반대하는 측이 소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이고요. 그리고 현대 종교와 그리고 복음과 신앙 그리고 복음과 상황에서 이제 칼럼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또 아는 정보와 그리고 그분들의 목사님들의 교류에 의하면 성락교회가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근데 그 이단이라는 그 말에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떤 교회의 모습을 버린 집단, 신천지, JMS,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어떤 그리고 구원파까지. 네, 이렇게 그 스펙트럼은 완전히 이단의 범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락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리고 더욱이 어떤 증거가 있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증거 중에 하나는 이단이었다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집단 아시죠? 예, 현재 지금 뭐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작품이나 그런 것도 하다 보면서 만나게 되지만 박진영 씨가 이제 교주를 준비 중이거든요. 네, 아예 이제 거기서는 예,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예, 교주가 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주 승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법 승계죠. 이제 그게 이른바, 왜냐하면 박진영 씨의 부인이 이제 그 구원파의 핵심이고 가족입니다. 거기도. 예. 근데 여러분 구원파가 세 단계죠. 이유한 씨, 박옥수 씨, 그다음에 또 한 명. 예, 또 한 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권신찬 계열이죠. 유병헌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세월호의 아픔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 집단이 그 안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 100명 남짓이에요. JMS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교 집단에서도 반대하는 엑소더스파의 인원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이게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를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움직임이 있구나. 이게 제가 외부에서 언론이나 그리고 외부의 교회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를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성락교회 왜 지켜져야 되는가를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단이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분명한 저는 팩트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일반 교인과 언론들이 보는 마지막 성락교회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저희 이제 2019년을 맞이하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부적 표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은 아까도 귀신에 대한 걸 두 개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서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표적,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현상적인 걸 기도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기 위한 게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기도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그 문제가 왜 해결하고 싶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되새김질하시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나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땅에 남겨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축사가 되고 그게 표적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표적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한테 정말 해악을 끼치는 질병과 아픔이며,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비늘을 씌우는, 이 비늘을 벗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벗겨졌듯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픔과, 그거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그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던 그 모독은 이제 떠나갈 겁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 아까 오순절 방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장소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샘솟은 치는 바로 그때 진짜 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안에서 진짜 모든 게 다 흩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천국이 정말 보잘것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천군만마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테이블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어도 그렇게 평생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산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새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은 뭘까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독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장소에도 있을 겁니다. 독 이게 뭘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을 피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믿는 자에게 표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또한 투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지키실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과 함께 있어도 이제 여러분을 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병듦이 치유가 되면서 동시에 강도 만났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되어서 또 외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정수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전파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성락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짧고 과문하게 근데 짧은 얘기였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안타까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